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가장 흥미있는 부분을 이제 좀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보면 성경은 과거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왜냐하면 이 성경책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지식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요,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는 우리의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 우리의 구원의 미래에 대한 설명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별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도 가득하지만 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의 그 기간에 있을 일들을 징조로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가르쳐 주시냐 하면 목적이 있겠죠. 잘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날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화요일 날인데, 화요일 날 성전에서 나오시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제 목요일 밤 되면 잡히세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요. 그러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지는데, 이 화요일 날의 기록이 굉장히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24장 이하에서는 이제 앞으로 교회가 세워질 텐데, 그 교회가 어떠한 형태로 그 신앙을 견뎌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미래에는 도대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떠한 징조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대비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셨을 때 주일날 성전 안에 들어가셨죠. 그런데 이제 월요일날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화요일날은 종교 지도자들과 담론을 나누시면서 그 주제는 뭐냐 하면요, 결국 예수님께서 주일, 월요일, 화요일 동안 하신 메시지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성전은 없어질 거다. 건물 성전은 없어질 거다.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은 흩어지고 벌받게 되고 대신 하나님의 백성은 새롭게 모아질 것이다 라는 것으로 내용을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전에서 나왔죠. 이제 성전에 나와서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감람산에 이제 베다니로 가시기 위해서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거기 앉으시니까 제자들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참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앞으로 준비를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성전 무너진다 그러고 이스라엘은 새롭게 모으신다 그러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감람산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렇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는 이 제자들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어요. 12명의 제자들 중에 특별히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질문한 내용이 이제 3절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으며, 이런 일이 뭐냐 하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2절에서 말씀하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는 이 일,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언제 있겠습니까? 이게 날짜, 그거 궁금하겠죠? 성전 무너진다 그랬으니까 그거 언제가 될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첫 번째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의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함께 성전이 무너지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겠구나 라는 이 두 개를 같이 생각을 했어요.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입장에야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예수님의 재림이 긴 간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이 당대의 제자들은 이 두 개를 같이 생각했어요. 성전이 무너지면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완성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첫 번째 언제 무너집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될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나타날 때에 그 전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궁금해서 질문하게 됩니다. 왜요? 잘 대처해야 하니까. 믿음을 잘 지켜야 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해 주십니다. 잘 봐요. 첫 번째 성전 무너지는 것, 두 번째 세상 끝의 징조죠. 답변은요, 세상 끝의 징조, 그 다음에 성전이 무너질 것,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A, B로 질문하니까 B, A로 답변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4절 이하는 세상 끝날 징조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 필요가 있는 것이 이 24장 이하는 구조가 성전 무너지는 내용과 함께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들로 되어져 있는데, 세상 끝날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흥미가 있고 재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미래에 대한 궁금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참 재밌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이용해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한 것도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르게 우리가 함께 좀 말씀을 알아가고, 이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여러분 이런 걸 좀 생각해야 돼요.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리는 것은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지난 2000년 동안 이 성경을 해석해 온 방식대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전제가 이런 게 필요해요. 종말 혹은 말세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이 종말과 말세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세다, 종말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미래의 어느 한 시점, 즉 이 인류 역사가 끝나는 미래 한 시점, 그죠? 타임 포인트라고 할까요? 어떠한 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는 종말이나 말세를 어느 한 시점으로 설명하지 않고 기간으로 설명합니다. 기간. 그러니까 이 기간의, 말세의 기간을 설명하는데, 이 말세의 기간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 사이의 기간을 말세로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세가 이러한 초림과 재림의 기준이 된,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구약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보면 말세에는 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내용,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활동하시는 내용, 교회가 확장되는 내용, 그리고 이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 악이 점점 물러가는 그런 내용들이 말세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성취된 것을 보니까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구약에 예언되었던 말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세 그러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근데 또 어떤 책에는 말세는 성전이 무너지고부터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로 보자라고 하는 일부 의견도 있기는 하는데, 그것도 어쨌든 초림과 재림 사이 안에 포함되니까 그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 이 성전에 무너지는 두 번째 성전이 있죠.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지는 것과 이 말세, 종말과 상당히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말세에 어떤 징조가 일어나느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예수님 오시기 직전까지 도대체 이 세상에는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가를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요. 4절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이죠. 사람이 만들어낸 미혹인데,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미혹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면 길을 잃게 하다라고 할 때 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길을 잃게 만든다는 거죠. 길. 그러면 이 길이 뭐냐 하면요, 인간이 구원받는 길, 인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 그 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인데, 미혹한다는 것은 그 길을 바꾸거나 그 길을 잃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길을 잃게 하는 그러한 미혹의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계속 등장했죠. 교주들이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면 드다 이런 사람들도 등장해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 역사 기록에 보면 이집트에 사는 어떤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도 내가 그리스도다, 애굽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중국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한국에서도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자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람들을 미혹, 즉 길을 잃게,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길을 잃게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거짓 그리스도 뒤에 이제 또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이들이 사용하는 미혹의 방식은 뭐냐 하면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근데 이것은 나중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사용한 방식이에요.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미혹할 때 이 거짓말을 한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이 제일 처음에는 안 믿어요. 에이, 말도 안 된다. 네가 무슨 그리스도냐? 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거짓말들, 자료들을 만들어내어서 논리를 형성해요. 논리. 요런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다라는 또 다른 거짓말들, 자료들을 모아서 조작을 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상을 살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야,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생각을 하지? 왜 그런 줄 아세요?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한 또 다른 거짓말들을 가지고 와서 논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게 진리예요. 이게 참이에요, 참. 근데 마귀가 딱 등장하죠. 창세기 3장 4절 5절에 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 거짓말이죠. 마귀가 거짓말했잖아요.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안 믿을 수 있죠. 안 믿을 수. 그러니까 거짓말을 했는데 안 믿을 수 있으니까 어떻게 바로 이야기하느냐면 5절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것도 거짓말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의 탐심을 자극하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또 그 거짓말로 논리를 형성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거 다 거짓말인데 각각의 몇 가지 거짓말들을 조합해서 논리를 형성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혹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혹당해서 죄를 짓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 황당한 이단들의 이론들, 자기가 다 그리스도예요. 예전에 이제 연구한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에 40명의 그리스도가 있대요. 40명의 예수. 자기가 재림한 예수다. 이렇게 40명 정도가 있었고, 이제 재림한 예수다 그러니까 너무 안 믿으니까 이제 논리가 좀 약해지니까, 예수님은 아니지만 나는 성령 하나님이야. 나는 성령이야,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 중에 세 번째, 내가 성령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처음에는 안 믿죠. 에이, 무슨 거짓말. 우리도 안 믿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들을 조작하고 만들어내어서 논리를 형성해서 사람들에게 설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걸 전제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제 옛날에는 다 이거 이렇게 전제했는데, 그것보다 논리를 먼저 막 거짓말, 증거, 조작 이런 걸 통해 딱 한 다음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하니까 사람들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런 이단들, 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쓰는 방식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쭉 있어 왔고요. 이것은 뭐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생활하는 일반 이 거대 담론들을 이야기할 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저걸 믿고 있을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들이 그걸 믿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큰 거짓을 전제로 하는 다른 거짓에 조작된 것들에 의해 논리가 형성되어져서 그걸 설득당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땐 답답해요. 속이 터집니다. 어떻게 저걸 믿지? 근데 그들은 그렇게 미혹된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방식은 인류사 속에 계속 이 마귀가 인류 사회 속에서 계속 간섭하는 방식이에요. 진리를 왜곡하고 또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막 왜곡하면서 막 그렇게 이단들이 득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어떻게 조심하는 줄 아세요? 진짜를 알면 가짜를 분별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남자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 여성분들은 진짜를 잘 분별합니다. 저 가방, 저 백, 저거 가짜야. 반지 저거, 저 가짜지.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진짜를 아니까. 진품이 어떻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진품을 알면 알수록 가짜가 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폐감별사나 보석감정사나 골동품 감정사들이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진짜를 공부 열심히 합니다. 진짜를 바탕으로 해서 가짜를 이렇게 참고하거든요. 그래서 진짜를 잘 알아놓으면
가짜가 뭔지 금방 눈에 들어온대요. 우리는 잘 모르죠.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당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뭐냐 하면 진짜 복음, 성경 66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 저자들을 통하여서 이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려주시는가 하는 진짜 내용. 그 진짜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바로 성령이 우리 속에서 진짜를 분별하게 하시고요. 두 번째로는 그 성령 하나님이 교회 역사 속에 탁월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도록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수백 년 동안 그것을 점검하고 또 이어져 오게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산은요 굉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재 믿고 있는 이 성경의 해석은 2000년 동안 성령이 교회 안에서 이 진리를 세워온 그 유산을 우리가 물려받아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이 성령의 역사죠. 그런데 미혹하는 자들은 이 2000년 성령이 기독교 교회 안에서 진리를 체계적으로 세워온 것들의 다른 어떤 이론을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유혹하는 게 뭐냐면, 야, 교회에서 가르쳐주지 않은 거 가르쳐준다. 너 궁금한 거 많지?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다 가르쳐줄게 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위험한 거예요. 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는 진리가 아니거든요. 근데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꾸며서 가르쳐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저나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얼마든지 질문하세요.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한 데 가서 배우지 말고, 또 유튜브나 이런 거, 유튜브에도 요즘 이단들 유튜브가 엄청 많거든요. 함부로 보시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진짜를 공부하셔야 됩니다. 진짜를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령이 감동하심에 따라 성경이 성경을 자연스럽게 이해하는 방식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습니다. 미혹당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단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특별히 이단들이 잘 사용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다니엘, 그다음 요한계시록 뭐 이런 거. 이 마태복음 24장 요거 많이 인용해요. 그래서 전통적인 해석을 부정하고 자기 교주들이 만들어 놓은 해석을 막 설명을 해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좀 연구를 요한계시록, 다니엘, 창세기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진짜가 뭔지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3월 달부터 양육과정 올해 2년 동안 제가 합니다. 올해 요한계시록 상, 내년에 요한계시록 하 이렇게 해서 이제 좀 가르쳐드리고 좀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그리고 좀 바빠서 안 되시는 분들은 영상을 통하여서도 요한계시록을 좀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온갖 이단들이 거의 공격하는 게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왜냐하면 또 교회에서 요한계시록보다는 로마서, 마태복음 이런 거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 복음이 우선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 강조하다 보니까, 야, 교회에서 요한계시록 안 가르쳐주지, 우리한테 와, 우리가 가르쳐줄게, 이렇게 해서 꼬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양육과정 할 테니까 많이 참석하시고 나중에 이제 설교도 할 겁니다. 설교. 제가 처음 왔을 때 원로 목사님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제가 요한계시록 12장부터 설교를 했었거든요. 근데 다음에는 1장부터 쭉 해서 또 설교도 할 겁니다. 그러나 양육과정을 통하여 좀 더 깊이 있게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가운데 있을 거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는 이제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난리라는 단어는 전쟁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듣게 될 것이다. 옛날 번역본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전쟁은 두렵잖아요. 그리고 전쟁 앞에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은 계속 있죠. 그래서 이 전쟁이라는 것은 사실 아담과 하와가 타락 후에 인간 사회 속에 계속 있어 왔습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폭력, 그리고 집단과 집단 사이의 폭력이 또 확대되어지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폭력적인 전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전쟁은 계속되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쟁이 많이 일어나도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계대전 후에 야, 이제 끝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인류사 속에 전쟁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어디냐면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로 보면 전쟁을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죽잖아요. 이렇게 인구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는 숫자, 전쟁을 하면 죽는 숫자가 이렇게 늘어나다가 1차, 2차 세계대전 때 죽는 숫자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 속에 가장 많은, 단시간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전쟁이 1차, 2차 세계대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2차 대전이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오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요. 전쟁은 계속 있습니다. 지금도 또 전쟁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끝이 아닙니다. 민족과 민족이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났죠. 인간을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기근과 지진, 이것도 우리 두려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굴모 보셨습니까? 요즘은 잘 없죠. 근데 옛날 어르신들은 이 박굴모 보신 분들은 이 고통을 알아요. 그리고 간접 체험으로 여러분 금식을 한 번씩 하시는 분들인데 하루만 금식해도요, 이 기근의 고통은 말할 수 없어요.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괴롭히는 배고픔 때문에 마음을 돌이키고 변심하고 또 배도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 없다 그러고 그렇죠. 기근도 역시 우리의 신앙을 흔들어 놓는 하나의 요소일 수 있어요. 근데 기근은 어느 시대에나 있어요. 지금도 기근이 있죠. 우리야 뭐 잘 모르지만 200개국 나라 이상 가운데 아직도 세 끼, 두 끼를 못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고요. 하여튼 좀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원래 지구가 생산해내는 생산량, 식량의 양과 인구 분포가 비슷해야 되죠. 그죠? 근데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한쪽에서는 굶게 돼 있어요. 지구의 생산량이 한정돼 있죠. 그러나 또 이러한 부분들, 지금은 또 인구가 80억이잖아요. 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은 주님 오실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있게 되고요. 지진이 있죠. 지진은 옛날부터 있어 왔습니다. 지진. 엄청난 지진이죠. 그래서 옛날부터 있어 왔는데 지진을 측정하기 시작하면서 지진 수가 엄청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원래 옛날부터 많이 있어 왔어요. 근데 이러한 이 전쟁과 기근과 지진의 특징이 뭐냐면 신앙을 잃게 만들 정도의 인간의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럼 전쟁 그럼 두렵잖아요. 기근 두렵죠. 피하고 싶죠. 그리고 지진. 우리나라는 조금 안정적이긴 하지만 지진 일어나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죽음에 이르고 재산을 잃습니까? 두렵죠. 근데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데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이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습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때. 근데 이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 전쟁이 심하고 기근과 지진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미래를 소망하겠죠. 더 나은 세상. 더 나은 세상을 꿈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나은 세상은 뭡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죠. 그래서 이런 환란이 있다 하더라도 그 환란 가운데 낙심치 말고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죠. 그게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자의 모습입니다. 9절에 보면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게 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죠. 그래서 큰 핍박이 박해가 있을 것을 말합니다. 10절에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는 박해의 역사입니다. 박해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늘 소수였거든요. 처음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올라가셨을 때, 뭐 예수님 때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유대 사회 속에서 소수에 불과했어요. 이 오순절날 모인 성도 숫자가 120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한민족, 유대라는 큰 민족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120명. 그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치열했겠습니까? 박해가 심했겠어요. 유대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힘들었겠죠. 근데 그 박해 속에서 야고보가 죽고요,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죽고 또 많은 순교자들이 막 등장하면서 없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박해를 통해서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예요. 여러분, 100년 전에 김동리라는 이제 소설가가 쓴 무녀도라는 책에도 그게 나와 있잖아요. 그 주인공이 무당이에요, 무당. 무당인데 무당의 아들이 유학 가서 예수 믿었어요. 소설 내용이 그렇습니다. 소설 내용이. 근데 고향으로 돌아와서 성경책 들고 나가서 마을에 나가서 복음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무당인데 아들은 복음 전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열받은 거야.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이 예수 귀신 다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들 성경책을 아궁이에 던져버립니다. 근데 김동리 작가가 그 소설책에 뭐라고 썼냐 하면 그러나 예수 귀신은 늘어만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그 김동리라는 작가는 제가 볼 때는 좀 불신자 같아요. 그 책, 그 소설들 내용들이 거의 다 그런 이제. 근데 그 시대를 반영하는 소설을 많이 썼죠. 근데 그 내용에 그게 있어요. 기독교의 특징을 딱 잡아낸 거죠. 박해할수록 늘어나는, 핍박할수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순교의 피나 그 박해를 통하여 진리를 더 경고케 하시는 그러한 속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여기에서 예수님이 다 말씀하시는 박해받는다. 너희들 박해받는다. 그런데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근데 그게 기독교의 힘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죠. 신앙생활 하면서 지쳐요. 막 봉사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고 그러면 막 힘들어, 지치고 힘들어요. 시험 든다라는 표현도 쓰고 나 이거 안 해. 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도 많고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때도 견디셔야 됩니다. 죽음의 박해보단 낫잖아요. 그래서 견뎌내는 것이죠. 신앙을 지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4절과 5절에 나오는 거짓 그리스도, 이걸 적그리스도, 요한 1서에는 적그리스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요한 계시록에서는 짐승이라고 표현하는데 요한 계시록 12장에 보면 두 짐승이 등장해요. 첫 번째 짐승은 이 거짓 그리스도와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짐승은 거짓 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서 많은 기적과 말 언변, 그 이제 둘째 짐승의 특징이 언변이 탁월해요. 그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거짓 그리스도를 후원하고 또 다른 형태의 어떤 진리를 왜곡하는 자들로 등장하게 됩니다. 역시 이들도 미혹하죠. 미혹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논리가 그래요. 박해도 받고 박해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해서 미혹도 하고, 근데 얼마나 이게 참신앙을 지키기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그건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게 박해하는 것은 우리를 싫어해서 박해하는 건 아니에요.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이 표현 때문에 우리를 박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요한 1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박해나 미워하는 거 여러분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힘들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이상한데 받는 입장엔 좀 이상하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원래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소수예요. 여러분 5천만 인구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 500만이 안 됩니다. 실제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10명 중에 9명은 예수를 안 믿어요. 그 가운데서 참된 신앙생활 가지고 하려면 어려움이 있죠. 근데 그것이 바로 이런 논리에 의해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그렇다. 그리고 이러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또 미혹하는 거짓 영이 등장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됩니다. 이단들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신흥 이단들 이런 것도 막 등장하고, 그리스도가 한국에서 태어났다. 벌써 수십 명이 있었대요. 등장했다 다 죽었어요. 다 죽고 없어졌어요. 영생 없어졌어요. 다 없어요. 이제 중국에서 막 또 수입해서 들어온 이단들도 있어요. 미국에 들어온 수입 이단들도 있고요. 중국에서 들어온 동방번개다 이런 주장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죠. 거짓 그리스도. 그것을 믿도록 거짓 선지자들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제 이단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저는 이제 자유주의를 거짓 선지자라고 부르는데, 이 자유주의자들은 현세만 봐요. 미래 주의 예수님의 부활, 우리의 부활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이런 거 안 믿어요. 지금의 이 지구가 영원한데 하나님의 뜻은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것이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신앙이다. 이렇게 부활을 왜곡하고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자들이 자유주의자라는 자들인데, 얘네들은 이 잘못된 과학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설명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6일 창조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들이에요. 진화론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렇게 창조하셨다라는 의미가 아주 좋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하나님 창조 안 했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이단이 되니까 이단 소리는 안 듣지만 창조는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창조라고 신화를 만들어낸 것에 의미가 있다.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합니다.
여기 이제 자유주의자들인데 이 사람들이요 무식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외국에서 유학 갔다 오고 박사들이고 신학교 교수고 막 그래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논리를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막 해요.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창조를 부정하고 창조를 왜곡하고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끝나고 나서 창세기 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미혹받지 않도록 해야 되니까.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짓 진리를 따르면 어떻게 되느냐? 갈라디아서 1장 8절과 9절에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갑자기 생겨난 이론들, 그죠? 2000년 동안의 기독교 공동체 안에 해석되어 온 해석을 부정하면서 갑자기 등장한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매력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미혹하는 영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교수님이셨던 서철원 교수님이 써낸 한 6권 되는 책인가? 교의신학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 보통 사람들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이단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교수님은 이단이다. 그것들 이단이다. 그놈들 때문에 유럽이 다 배교하는 길에 들어섰다. 실제로 유럽에 있는 많은 신학교들이 이미 이 자유주의를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받아들이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우리 교단은 이제 아직 안 받아들이고 이걸 있는데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걸 그 배교가 일어나면서 기독교인 숫자가 확 줄었어요. 그래? 그 성경이 가짜면 성경의 일부만 하나님 말씀이면 내가 왜 신앙을 가져? 이게 아니라고 진짜가 아니라고 그럼 내 신앙 가질 필요가 없네. 착한 일 하면 구원받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문조사하면 자기는 기독교인이래. 기독교인, 진짜 진리를 믿지 않는데도 자기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상한 현상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지요. 참된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왜곡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지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도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버린 거죠. 대신에 자기를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더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30년 전에 여러분들의 삶과 지금의 삶 가운데 사랑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좀 줄었던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이 좀 각박해지죠. 범죄도 아주 더 흉악하고 그렇고. 저는 뭘 많이 느끼냐면 드라마나 이런 TV 뉴스 이런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좀 달라요. 옛날하고. 뭔가 다르게 뭔가 악한 것들이 자꾸 이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세상이 워낙 타락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좀 안타깝다. 그리고 사랑은 식어지고 불법이 성하여진다. 성하여진다는 게 증가되어진다, 자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한 가운데 있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세 주님 오시기 전의 징조는 아주 부정적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 그리고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등장, 그리고 또 어때요? 불법이 성함과 사랑이 식어짐, 이런 것들 다 신앙을 잃게 만드는 것들이 더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것도 여기 나오는 내용과 거의 다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거짓된 참된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이 세상의 문화, 이단들, 그리고 이 세상의 가르침들이 많아요. 그 가운데 우리는 얼마든지 미혹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지진, 특별히 지진에 대한 두려움은 좀 적기는 한데 지리적 위치상. 근데 기근, 이건 과거에 좀 컸죠. 근데 지금도 어쩌면 기근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전쟁도 마찬가지죠. 늘 언제 일어날지 모릅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는데 그 두려움, 삶의 전쟁, 또 삶의 영적인 기근이다, 아니면 재난, 두려움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는 견뎌야 돼요. 견딘다는 게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식어지는 이 시대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더 나타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견뎌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100년의 짧은 인생 가운데,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이러한 외부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신앙을 지켜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완성될 날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하나 주십니다.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 바울이요, 왜 그렇게 이방인 전도를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나오는데 자기 민족 구원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민족인 유대인이 구원받으려면요,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되거든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5장 19절에 보면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며 일루리군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왜요? 유대인들 구원하려고.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과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이 우둔해졌어요. 즉 예수님을 계속 거부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충만한 수가 차면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계시를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열심히 전한 거예요. 왜? 그래야 유대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러면 여러분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잖아요. 예수님도 이제 이걸 말씀하시죠.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는 거죠. 예수님 재림한다는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 거의 다 전파되었어요. 그것도 비행기의 발명과 자동차의 발명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 전파 속도가 지난 100년 동안 급속도로 높아졌어요. 그래프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지난 100년부터 갑자기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을지 알려주셨는데 그 징조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가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지요. 그럼 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떠한 두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어떠한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신앙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또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심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대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 믿는 신앙 잘 붙잡고 미혹받지 않도록 성경 부지런히 읽으시고 복음 전하시며 한 주간 사시고 또 이 명절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친척들 만날 때 혹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복음 전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여 주시고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복음 전하며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더 알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